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영희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한가득 한번 적어봤는데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모아서 보시면 참 편하고 구분법은 부수입니다. 부수를 정확하게 하시면 그 부수로 뜻을 하시고 나머지로 음을 하시면 금방 한자는 외우실 수 있습니다. 부수 꼭 214자 영상 자주 보셔서 다 암기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저물모자부터 보시는데 오늘 배우신 저물모, 무덤묘, 장막마, 그리할묘 보시면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래 있는 것들을 다 뺀 없을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을막자의 유래는 원래 태양이 풀에 가려져서 해가 졌다는 뜻으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없다라는 뜻에서 여기 없을막에 아랫부분에 나리를 집어넣어서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해가 없어졌으면 저녁 때가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 저물었다 해서 저물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 때 세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처럼 저물모는 태양이 없다가 되면 두 번째 무덤묘 보시면 없을막자 보시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흑토가 되는데 땅으로 어떤 사물을 덮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무덤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비라든지 묘지라든지 성묘라든지 이런 말 쓸 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없을막자 더하기 흑토여서 흙으로 덮어버리다 해서 무덤을 상징하는데 발음이 모 발음이 아닌 묘 발음이 약간 변형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장막막을 보시면 수건건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큰 천으로 보이지 않게 막았기 때문에 큰 천을 장막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늘 위로 채양을 가리면 천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긴 막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시면 1부가 끝나게 되면 무대를 쭉 이렇게 덮는 막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연극이나 대본 같은 경우는 1막, 1장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막자의 한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리워할 묘자를 보시면 없을막자에다 아래 있는 마음 심자를 집어넣어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다, 없어졌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여겨서 한자에서도 마음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는구나 해서 그리워할 묘가 됩니다. 그리워할 모. 뭐예요, 뭐? 그리워할 뭐. 그래서 내가 사모합니다 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그리워할 모. 자, 그리워하면 사모할 때 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쓰면서 뭐라고 썼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사모할 모.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모 아니면 묘. 막,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없을막자가 뜻을 도와주면서 발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쉽게 내자 구분하셨고요. 그 다음 자 보시면 울면과 슬프로 뭐가 다른다고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같아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여기가 다릅니다. 앞에 입구는 같고요. 뒤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첫 번째 울명부터 보시면 입구 더하기 세조입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명이라고 표현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 울리는 시계를 우리가 자명종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울명자는 새가 울다 해서 울명이 되는데 두 번째 슬프로자는 새가 어떤 새냐? 까마귀 오자입니다. 원래 세조의 형식을 보면 이 위쪽은 눈을 그리는 건데 까마귀는 눈도 까맣고 깃털도 까맣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조에서 여기가 하나가 빠집니다. 그럼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까마귀 오가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울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을 하고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 까마귀들이 사람 고기를 먹으러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었다. 아, 까마귀가 계속 울면서 많이 모여드는 거 보니까 사람의 시체가 있는가 보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슬플 오나 탄식할 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이지만 앞에 세조가 있는 거냐 그 다음 까마귀 오자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많이 혼동하는 한자들인데요. 몸기, 뱀사, 이미를 보시면 몸기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걸 그렸다고 해서 사람,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에 쓰기 때문에 자기 이럴 때 쓴다든지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뱀사자는 뱀을 그렸기 때문에 위를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은 농기구로 하겠습니다. 뱀사보다 여기를 붙이면 안 되고 몸기보다 중간까지 올려야 되는 애매한 한자인데요. 이 이미자는 언제 쓰냐면 이왕에 이미 지나간 것은 이럴 때 뭔가 시간이 벌써 지났다는 말로 쓰는 한자인데요. 어떤 걸 빨리 끝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구 모양이라고 외우십니다. 내가 일일이 손으로 한 것보다 기계를 사용했을 때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와 내가 쟁기를 사용했더니 농기구를 사용했더니 정말 빨리 되었네. 농기구를 사용했더니 이미 벌써 이렇게 끝났구나 해서 이미를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단어는 이미, 이왕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모양 상당히 비슷하니까 구분해 보세요. 네 번째 빽빽할 밀과 꿀미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위에 똑같이 쓴 한자가 원래 빽빽할 밀자의 원자입니다. 지붕 밑에 석가래가 많이 있는 걸 표현하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석가래를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마 밑에 붙어있는 벌집 모양이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벌들이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원뜻은 지붕 위에 석가래 모습, 석가래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을 그린 거래요. 네,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집 밑에 있는 벌집인데요. 이 벌집 모양이 촘촘하게 오각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빽빽할 밀이 되는데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다라고 해서 빽빽할 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말 쓸 때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꿀밀자를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벌레충을 집어넣어서 이 벌이 처마 밑에다가 벌집에다 꿀을 모으고 있네 해서 꿀밀. 이것 때문에 제가 석가래라고 하지 않고 벌집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벌집 모양을 그리게 되면 꿀밀하고 빽빽할 밀자가 그냥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흰백자가 들어가는데 백 발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박 발음을 합니다. 천천히 볼겠고요. 얘는 급수가 다 3급 이상의 한자입니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칠박을 보시면 백자가 박이 되고 손수변이 치다인데 손을 친다라는 뜻으로 박수의 박자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말할 수 있지요. 기호를 써서 말할 수 있고 박수를 우리가 쳐준다는 건 좋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제스처잖아요. 흰백자에 말할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으로 말할 때 쓰는 제스처는 박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칠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머무를 박자는 앞에 물수변을 집어넣어서 하얀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왔다가 간다라고 해서 우리 여행 갈 때 1박 2일, 2박 3일 할 때 쓰는 박자고요. 개인 집에서 사면 민박, 숙소에서 사면 숙박 이렇게 쓸 수 있는 박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핍박할 박자는 흰백자는 깨끗한 이미지여서 죄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앞에다가 책받침은 제가 움직이다, 도망가다, 뛰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별것 없고 고백, 모든 것들을 다 말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핍박할 박자는 괴롭힐 박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천주교를 핍박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학대하면서 많이 때리게 될 때 핍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을 정말 못살게 스토커처럼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여러 가지 있고요. 이 영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유익하셨나요? 또 다른 모양이 비슷한 한자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이런 한자 공부 하시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는 비슷해 보이는 한자들이 좀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 한자들을 모아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밝을명에서 떨칠불까지 배우실 텐데요. 배우실 한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밝을명과 법붕이 혼동할 때 있고요. 말잘할 병과 분별할 병, 변할병과 불꽃섭, 그 다음 회복할복, 배복, 겹칠복, 아내 며느리부, 쓸소도 혼동할 때 있고요. 붙여보라고 떨칠불도 긴가민가 비슷하게 할 때 있지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자 들어가는 자 말고 추가되는 한자 있죠? 그걸로 뜻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미 같은 한자들 모아서 하시는 거 있죠. 거기서는 한 10자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지만 한두 자 정도 많이 쓰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밝을명하고 법붕 쉬운 듯한데도 혼동할 때 있는데요. 밝을명을 보시면 날이라고 달월입니다. 날일은 해를 상징하고 달월은 달을 상징해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밝게 하늘을 비춘다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두 번째 법붕은 밝을명하고 비슷하지만 똑같은 한자 두 개 들어가는데 얘는 언뜻 보면 달월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쓸 때 옆으로 사선으로 쓰기 때문에 달월이라고 보지 않고 조개패의 변형을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개패가 들어가면 돈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10개씩 짝을 지어서 놓기 때문에 짝지어 있다. 같은 육끼리 짝지어 있네, 무리 지어 있네 해서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 보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 친구들을 만나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붕은 조개패를 짝지어 놓은 모습에서 법붕이라고 본다는 설이 제일 많고요. 또 다르게 보는 것들은 붕새의 날개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붕새가 큰 새, 전설의 새여서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새들이 있는 것처럼 떼지어 다니다, 몰려다니다, 무리짓다 이렇게 해서 법붕자를 붕당할 때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조개패, 패물, 돈을 짝지어 놓네, 짝지어 다니는 사람, 친구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붕우라고 하죠. 버두자 써서 붕우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말잘할 편, 분별할 편자는 제가 이제 카드 달아 놓을 텐데요. 죄인, 송사할 편자 들어가면 저런 자 됩니다. 라는 거 10자 정도나 배웠습니다.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매울신 두 개가 들어갔지만 죄인 둘이 소송을 걸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라면 이름에서 매울신이 너무 유명하지만 그 맵다는 고통을 받아서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 둘이 싸우고 있을 때 가운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잘해서 둘이 잘 합의하게끔 만드는 변호사 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쟤를 변호사 변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급이 떨어지고요. 말 잘할 변 이래서 변호사 할 때 쓴다. 웅변할 때 쓴다. 변론할 때 쓴다. 이렇게 한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별할 변을 보시면 죄인 둘이 있고 가운데 칼도를 집어넣어서 그냥 자르는 것보다 도구를 사용할 때 잘 잘리듯이 깨끗하게 칼로 구분 지어 놓다 해서 분별할 편자입니다. 칼로 잘 깨끗하게 분별해 놓다 해서 분별하다 할 때 분변, 변별력 이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쉽지요? 세 번째 보시면 변할변과 불꽃섬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 한자입니다. 잘 보시면 먼저 변할변자 위에 부분과 불꽃샘의 위에 부분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고요. 변할변 아랫부분과 또 불꽃섬 아래도 엄연히 틀린데 언뜻 보면 같아 보이죠? 분별할변은 단어로 쓰고 불꽃섬은 인명자에 사람 이름에 섭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한자인데요. 먼저 분별할변 위에 있는 한자는
말 잘할 변, 말 있다을련이라는 한자입니다. 말 있다을련, 말을 줄줄 하다라고 해서 제가 익히 뭐 그리워하련 할 때도 한번 보셨는데요. 말을 잘 이어가다 말 있다을련자인데 맨 처음에 말로 사람을 설득을 하는데 그 말로 했을 때 되지 않으면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설득을 하여 그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랫부분에다가 칠복을 집어넣어서 치다, 때리다, 도구를 사용해서까지라도 변화를 시키다 해서 변할 변자인데요. 어떤 책 보니까 맨 처음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말로 잘 타이른답니다. 말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회초리나 이런 체벌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짐승들도 맨 처음에 말로 조련사가 하다가 나중에 채찍을 사용한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 유래를 했다고 많이 써 있어요. 말을 해서 되지 않으면 칠복자 때려서라도 변화를 시킨다. 조금 한자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 요즘은 절대 체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서워서 행동이 변하긴 했지만 영원히 마음까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지. 변화시키다의 변자에서 변화, 변태, 돌연변이 뭐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불꽃섭을 보시면 불화가 해석을 해주고요. 이 불화를 위아래로 쓰면 말씀담이 되는 것처럼 이 불꽃섭에 있는 한자는 불꽃을 상징하고 아래다는 손을 상징해서 이렇게 불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횃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자에 쓰는데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함에 섭자 들어가시는데 저희 아버지 이거 쓰시거든요. 임명자로 쓰고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하면 밝으면 법분 구분하는 법, 말 잘할 병과 분별할 병 구분하는 법, 변할 병과 불꽃석 구분하는 법 보셨습니다. 그 다음 회복할 복, 배복, 겹칠 복자도 익히 제가 도금 파트에 한번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카드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자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3자만 많이 쓰는 거 볼게요. 뒤에 있는 거 한자가 돌아올 복자입니다. 위에 있는 게 다 발 모양을 사람 발바닥 모양, 걸어가는 발 모양에서 이것만 써도 돌아올 복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한자들의 복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돌아오다, 뭔가를 하다의 한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자축거릴 척 두인변 아니고요. 걸어가다, 단일행자의 반절자리에서 걸어가다를 합니다. 걸어갔다가 돌아왔네 해서 회복할 복, 돌아올 복자에서 회복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돌아왔다고 할 때 쓰면 되고요. 돌아왔다는 말에서 2번 왔다 해서 다시부라는 음까지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회복할 복자와 다시부 음이 2개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부활, 다시 살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배복은 다로리 앞에 오면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된 부스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다로리 오면 신체인데 우리 신체 중에서 돌아올 복, 자 빵빵하게 음식을 많이 채우고 있는 위장이 소화가 다 되면 원상복귀를 하더라. 다시 이 배가 쫄쫄쫄해서 음식을 넣으면 다시 빵빵해지더라 해서 갔다가 왔다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배구나 해서 배복자고요. 복부 비만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복대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단어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겹칠복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 오드변입니다.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고 갔다 해서 겹칠복인데 여러 개, 2개, 3개 이상일 때를 겹칠복이라고 하는데 이 겹칠복자에서 복사라든지 이제 그 운동 경기 할 때 단식, 복식할 때 복식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겹치다 이자를 2배 주면 복리이자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복자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 어떤 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걸어가면 회복할 복, 다시 복, 다로리면 신체 회복, 오드면 겹칠 복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도 뒤에 있는 한자 같고 여자와 손수만 들어가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빗자루 추자입니다.
자, 빗자루 추자에 여자를 썼으니까 비를 들고 일하는 여자여서 내 아내일 수 있고 며느리일 수 있어서 아내부도 되고 며느리부도 되는데, 아내부로 할 때는 부부 하시면 되고 며느리부 할 때는 고부간의 갈등, 자부, 질부 이럴 때 쓰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다가 손수를 집어넣으면 손으로 쓸다라고 해서 빗자루인데 우리 청소할 때 소자로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간단하지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비추인데 옛날에는 비를 다 만들어 쓰죠.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비를 잘 만드시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그 빗자루에 나를 이렇게 비 만든 그 비 가락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손 모양이잖아요. 손. 그래서 이렇게 비를 들고 있는 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처불자와 떨칠불도 뒤에가 똑같은데 뒤에 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뒤에 건 아니불자인데요. 이 뒤에 이렇게 활궁이 있어요. 활이 있는데 두 개를 해서 끈을 두 개로 묶었는데도 활이 계속 틀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활을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쓸모가 없어졌다 해서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버려야겠다. 그러면 버리다, 아니다에다 앞에 사람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 부처, 석가모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앞에 손수를 집어넣습니다. 뒤에 아니다. 아이고 쓸모가 없네. 그래서 손에서 딱 버립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떨쳐버린다 해서 떨칠불인데, 우리가 돈 같은 것을, 내 것을, 물건을 사면 이 돈은 내 게 아니어서 상대방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다라고 해서 돈을 지불할 때 많이 써서 지불, 후불, 선불 이럴 때 쓰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처와 떨칠이 되고 뒤에 있는 아니불자가 불자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붓으로 구분하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자,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이렇게 6번까지 배우셨는데요. 잠깐 동안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뒷부분에 잘 정리해서 놓겠으니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매일 영상 올려드리니 한자 공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